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제가 44절 읽고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45절 두 절만 먼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요거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11절 12절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냥 읽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19장 레위기 11장 19장은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켜면 되나요? 좀 켜주세요. 예, 됐어요. 예,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까지 했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능.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이제 빨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특히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마태복음에는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석의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 뒤에는 아주 중요한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란 말을 썼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을 순전히 사적인 개인의 용도로 이해하려는 스스로에 대한 모든 유혹을 스스로 차단시키고 떨쳐버리셨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잖아요. 그 부자의 관계처럼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그 모습을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는 개념은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은 개인이 기도하지만은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은 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있을 때 뭐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자체는 공동체의 적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었다. 요즘 같은 사람은 그냥 제가 문제가 있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예, 그리고 딱 치부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라는 개념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 이 남이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한 사람이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그 사람을 살려야죠.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이거는 우리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서양식 사고하고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우리란 개념은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친구한테 니네 엄마는 뭐 하시냐? 니네 엄마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내 아버지는 이랬는데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이러냐? 내 아버지란 말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예, 그 우리라는 개념은 사실은요, 그럼 형정이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 우짜겠네, 그죠? 아버지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이런 말 쓸 때는요, 그 뭔가요, 성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그 뭔가 하나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란 말은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상당히 그 하나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예담이라는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도 쓰지만은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아주 많이 씁니다. 이제 그건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하나거든요. 네, 그럼요.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요, 그걸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삶의 형편, 빈부의 차나 능력의 차이, 많고 적음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건 없고 많고 적음의 차이에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단순 조건 딱 한 가지, 그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어떤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개인이 구원받는 것에, 개인의 구원에 너무 집착하면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잘못된 그 역사적 오류 중에 한 가지가 거기 있어요. 예, 구원은 개인이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창세기까지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까지, 쉽게 말하면 요셉까지, 이 시대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때 개개인으로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삭을 만날 때, 야곱을 만날 때, 요셉을 만날 때 하나님은 직접 1대1의 관계를 했지만은 이 출애굽기 시에, 출애굽기 넘어가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절대로 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하나의 민족을 들었을 때는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그다음에 그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제사장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니까 누구를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말라기 같은 목동들, 아모스 같은 그런 목동들, 정말 아무런 제사장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교회 당시에 왕이나 이런 지도자라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가지고요 그냥 소리를 외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시대에 들어가면 더더욱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이 잘못하면요 개인의 벌을 받는데, 그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잘못하면요 누가 고통을 받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이스라엘 전체, 한 왕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우리라는 그 공동체적 운명을 띠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엄격하게 아주 준엄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담교회가 교회 공동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담교회, 어떤 보통 교회에 한 사람이 어떤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고 사람을 편을 가르고 나쁘게 행동을 하면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예,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폭파되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댐이 무너질 때 그 댐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금이 가게 만들고 일순간에 버티다가 그 압력에 못 이기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작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운명 공동체, 나는 구원받았다, 나만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게 오만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필요한 문제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만을 하는 그 요구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이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개념은요 신학자 중에 라가츠, 개신교 신학자인데 레오나르도 라가츠라는 이 신학자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이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기주의적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런 목적 있는 분명한 어떤 기도가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이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하여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 도대체 뭔가라고, 당신의 이름, 원래는 영어 본문에도 Your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llowed be your name이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이름, 이 당신이라는 것은 your name이지만 이 your라는 뜻은 그냥 이게 무시하는 너의 이름이 아니고 당신의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들 예수에게 찾아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woman, 영어 성경에는 woma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헬라어의 본격을 보면 그 woman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성이 된 어머니보다 더 극존칭으로 쓰는 그 용어입니다. 여자에 대해 가장 최고로 존칭을 부르는 외치 어머니보다. 근데 그냥 woman 이러니까 아줌마 이런 거죠. 예수님 보고 아줌마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신의 이름, 당신이라는 그 극존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먼저 이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이름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다른 종교나 어떤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이런 데 가보세요. 어떤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절에 가면 저는 어릴 때 절을 많이 다녔거든요. 왜 다닌 줄 아세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알면서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절을 많이 데리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기자였는데 산에 들어가면요 꼭 갔다 내려올 때마다 그 주지 스님이 꼭 노란 종이에다 빨간 딱지 같은 거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부적이라 그러죠. 예, 그걸 가지고요 딱 어디에다 여러분 아시나요? 문 들어오는 문지방 위에 이렇게 탁 붙여놓고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대문 같은 앞에다 붙여놓고 아세요? 예, 그럼요.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보면 뭐 온 빳빳하게 이게 노란 딱지가 마치 차압당한 사람들처럼 예, 차압 당해 보셨나 보다. 예, 요만한 딱지거든요. 요만한 차압. 예, 법원에서 나오면요 그 딱 붙이는 순간 손 대면요 그 감옥에 갑니다.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게 부적을 많이 붙이는 걸 봤어요. 꼭 내려올 때마다 그 부적 한 종류. 그 부적이 뭐냐면 그 신비로운 이름이 내용이 들어있고 신을 악기를 쫓아낸다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샤머니즘적 요소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왜 부적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죠. 우리 큰딸이 저보고 아버지 한다고 제가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갓, 엘로힘 이겁니까? 갓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 하는 것처럼 갓은 그냥 신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갓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뭘로 봤죠?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해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죠? 대신에 이걸 영어로 쓰면 야훼인데요. 대문자로 탔어요. 야훼 이걸 해가지고 신성 사문자라 그래요. 이렇게 쓰는데 야훼 이렇게 H 발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야훼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하기도 하고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고대 율법 지금 신화국에 가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엘로힘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 야훼 엘로힘이라 할 때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그 밑에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 성경에는 반드시 뭐다면 여기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신화국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나와서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할 때 얘냐는 막 먹으로 글씨를 써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다가 이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이게 야호바나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붓을 넣고 붓을 다 씻고, 붓만 씻으면 괜찮은데 나가가지고요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또 와서 그 다음부터 아도나이 이렇게 적고 엘로힘 야훼 이렇게 적고 또 글자를 막 적어놔다가 또 저 글자가 이게 야훼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붓을 또 씻고 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와서 또 쭉 적어놔다가 또 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또 붓을 씻고 가서 또 샤워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위험하게 거룩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본질, 좀 어려운데 내적 본질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상징적인 의미. 내적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이덴티티. 박세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없어도 박세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저를 향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담교회 담임 목사님, 뭐 또 좀 친한 사람들, 좀 좋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좀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저 그런 목사, 좀 뚱뚱한 목사, 뭐 테니스는 잘 치는데 딴 거는 잘 못하는 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모양, 쉐입, 모양도 나오고 하나 형태도 나오고. 테니스 실제는 아무도 안 봐주는 목사, 독한 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딱 떠오른다면, 누구 A라는 이름을 딱 부르면 떠오르는 거, 그게 아이덴티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 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 4가지만 불러도요 너무너무 무서워서고요, 돌아서는 그 기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실제가 뭐죠? 하나님의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존재,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적으로 함께 낳게. 어떻게 한계라는 말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한계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인간에게 가장 깊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존적 욕구로의 하나님이 접근해 오시는 하나님은 이 야훼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나중에 이름 4가지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 그저께 어제 사복음서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음번에 할 때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모르겠어요. 또 3개월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밑에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읽을 수 있겠어요? 오! 배웠어요? 어디서? CCC에서? 조금 발음이 틀렸어요. 여기 중간에 맞았어요.
에흐예, 아쉘, 에흐예, 에흐예, I am. 아쉘, that 또는 who, I am who I am that I am 이런 뜻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I am that I am who I am. 창세기 3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애굽에 있는 왕들에게 당신은 누구이라고 내가 명명해야 됩니까? 불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여기에 보면 왜 대문자를 선정하세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계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우리 연합교회 금요예배 때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기 하면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옛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요거 말고 한 시간, 하루 정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해요. 자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이름을 나타내는 계시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변, 이 궤변, 이 말 뭐야 그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의미해요. 방향.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방향타입니다. 여러분들 항해할 때 선장들이 백기를 다 어떻게 알고 가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하늘의 공중에 이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GPS로 다 찾아가죠. GPS로 찾아가도 밑에 뭐가 있으면 걸려들어요? 암초가 GPS가 암초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안 가르쳐 주거든요. 지형이 바다의 그 암초들이요 계속 그대로 있는 줄 알죠? 천만에. 모든 지구 땅덩어리는요 땅이 움직입니다. 아시죠? 지각 변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폭발하면요 무슨 판이 있잖아요. 판이 있다. 이게 쿡 올라오면 밑에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확 올라오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팔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게 그 밑 땅이 움직이다가 이게 하나 약한 곳으로 터져 올라온 것입니다. 땅은 움직여요. 우리가 못 움직여.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하루에 한 바퀴.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알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가끔 머리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저보고 지구가 도는 걸 느끼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좀 그죠? 지구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태양을 한 바퀴 도시는지 아십니까? 시속 11만 킬로 이상을 달려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자동차가 람보르기니 좋아요. 400km 못 넘는단 말입니다. 시속 400km짜리를 타고 가나 시속 50km짜리 하는 이거 타고 가나 그게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우리 이미 전부 다 11만 킬로 이상 되는 그런 위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다 타고 다니거든. 이게 11만 킬로 플러스 400이나 11만 킬로 플러스 50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그렇다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로서 이름이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체성의 이름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를 번역한 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처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부르는 거죠. 아빠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아니면 아빠라는 그걸 부르는 겁니까? 호칭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자식이 아버지 보고 야 박세장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정말 그죠? 진짜 막 나가는 자식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에서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요, 그래 구약 시대에서는 그게 즉사한다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결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고 엘로힘이라고 그냥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그걸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체적인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루어 주실 행위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에서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죠? 이에수스. 구약에 가면 누가 똑같다 그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원이시다. 예.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구원해요?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하고 자기는 구원이라는 그 잔재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이 자기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이름으로 왜 그렇게 붙여셨을까? 누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제 거룩이란 말을 오늘 좀 한 번 더 남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 때 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무나 괜찮아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한 두 분 계시는데, 예. 거룩하면 생각나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나. 이야기해 보시게. 예? 왜요? 예. 상당히 꼴대로 꼬였네. 예, 뭐 anyway 좋습니다. 감람주. 와, 이건 이런 이야기 제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딴 데 가서도 했는데 감람주라는 말 처음 나왔습니다. 예. 또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럼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노수연 집사님. 거룩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구별, 예? 구별, 오케이. 또요? 예? 흰옷. 오, 이쪽 동네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안식일. 예, 또요. 한번 다 적어 봅시다. 또요. 예? 예배. 또요. 세속적이다. 오케이. 크리스마스. 아니요, 괜찮아요. 또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또요.
성별됨, 구별, 성별. 그래, 또요. 적어도 한두 개는 나와야 되는데. 예? 죄 없으면 깨끗함. 예, 뭐 정결이라고 해볼까요? 오케이. 자,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거룩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 말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룩이란 이 단어가 탁 떠오르면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대략 이런 것을 연상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맞아요.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없어요. 대부분 다 맞는데 이 과정 앞에 먼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 이거는 모든 종교나 샤머니즘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종교 샤머니즘. 쭉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샤머니즘 절에 가나 딴 데 가면 여러분 그 어떤 성황당 같은 데 가면 되게 거룩하게 조심해서 둘러가잖아요. 예. 또 무덤 같은 게 있으면 좀 거룩하게 성스럽게 보기 때문에 그 올라가서 콱 누르고 뛰어놀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동네의 옛날 고목 같은 거나 거기에 막 무당들이 막 줄 쳐놓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 괜히 귀신 붙을까 봐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구별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리 앞서서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예배 자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룩함이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고 임재하는 걸 느끼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너무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하면 이 미국에서 넘어온 이 엉뚱한 예배의 방식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뭐 구도자 예배, 시커스 예배, 오픈 서비스, 열린 예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쿵짝쿵짝 그럴 줄 알았지. 여기서 엔터테이너 뭐 그냥 쇼만 할 줄 알았지. 그 아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존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너 오늘 뭐 하나 지켜보자 막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다시 찾지 않으면요, 이 교회 예배는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 예배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감정이 북받쳐 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거는 실전적 엄습해놓은 공포, 무시 이런 겁니다. 무시함.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스랍이 딱 만났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했어요. 괜찮다 하나님이 와서 괜찮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 예배가 나왔을 때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 그 자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위엄, 다시 다르게 말하면 경이로움, 놀라움에 대한 여러분들 그 엄습함이. 세 번째는 뭐냐면 신비로움, 미스틱,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신비로움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때 그 거룩함 앞에서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하나 일어나는 것은 뭐냐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조심스러움. 이걸 정결로 표현해도 되고, 이 속에 이런 내용들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담력 구별된다 할지라도, 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 드린다 해도, 크리스마스 정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는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거룩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달라는 그 간구는요
일단 우리 인간으로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런 것이 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레위기에 따르면 정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정결법을 따라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고, 속죄, 속건제, 화목제, 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단 한 번에 그것을 없애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너무 단순해졌기 때문에 그 단순함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어떻게 됐다? 상실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왜 인간이 그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는가? 그것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남한테 어떤 잘못을 하는데 그걸 개인한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 알죠. 그걸 토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잘한다, 좋다, 착하다, 일 많이 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 앞에서는 정말 엄청난 설교가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이중적인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긁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껍데기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말 단독자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두려움, 공포, 위험, 신비로움, 초자연적인 것, 조심스러운 것들. 이 샤머니즘에도 경건함과 거룩함의 의미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는 뭐가 있는가? 예외를 들자면 성황당, 돌, 정자, 고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또 이 예배의 자리,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모르시면 여러분들 그 무속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꼭 여기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거나 위대해지려고 한 적은 없는가? 이걸 먼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없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져야 안 거룩해져요? 왜 말을 하네요? 안 되죠.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씩 올라가서 거룩해진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역설적인 겁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올려서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 인간의 이름, 나의 이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 하나님 것. 그렇게 말은 잘하면서도 속에는 누구 것이요? 자기 것. 그것부터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참 무서운 것이 됩니다. 이 말 의미에서는 뭐가 되냐면 인간의 오만과 편견 속에 드러나 있는 인간 내면 속에 유혹과 본심이 드러납니다. 본심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탑을 꼭대기까지 쌓자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인간의 완악함과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완악함과 관영함.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말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을 해놓고 나도 쓸데없다, 쓸데없다.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과연 하늘에 탑을 쌓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 보셨나요? 21세기의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무엇의 위기라고요? 한별이가 제일 먼저 또 클릭을 했던데 무슨 위기라고요? 문명의 위기래요. 문명의 위기. 제2의 바벨탑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지금 이 사회가 문명의 위기가 도달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제일 직격탄으로 타격받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자꾸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문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위기로 느끼셔야 돼요. 정말 이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신앙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리더 교육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부분이죠. 우리의 위기,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머저리티가 아니고 뭐가 됐다 그랬죠? 마지막 시간에 했잖아요. 멜팅 팟 안에 이제 뭐가 됐어요? 에스닉, 소수, 그죠? 마이너리티가 됐잖아요, 이제 교회가. 지금 근데 요즘 세상에서 이게 국제를 흔드는 이게 뭐예요, 요즘에는? 돈에 의해서 교회도 흔들린다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돈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된답니까? 돈 때문에 목사가 패망하고, 돈 때문에 교인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찢어지고, 볶고. 이제는 끝장났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인간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 말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순종함에 의하여 너희의 이름이, 너희의 정체성이, 너 생명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거 하나로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비 많이 와, 지금도 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도대체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해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는 나를 하늘에서 정말 폭우와 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다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신 것 이해할 수가 없어.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여기에 목사라고 세워주신 이 자리를 생각해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나 같은 것을 쓰려고 해도 생각해도 부족한 인간인데, 그런데 나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저 은혜예요, 은혜. 그저 감사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바꾸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왜 자꾸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떨어지고, 그 거룩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은 나오지 않고, 교만하면 가득해서 일어나고, 내 자신이 자만하면 가득해지고, 나의 오만함은 점점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내 자신이 들어오는 이런 오만한 것,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이 누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걸 누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누가 또 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저 모양이다. 우리는 이 부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세우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몇십 년 몇백 년 너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다 했지만은 쓸데없다. 쓸데없다. 아무런 소용없다.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다. 뭐냐? 거룩함이 상실되었다. 여기서 찾자면 구별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 이제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는 뭐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똑같아요. 안 다니는 사람 보면 야, 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도 똑같네. 뭐 이렇게 소리. 핍박받고 고통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겠다는 그 정신 하나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모르고 내 자신이 뭐 좀 더 타협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으로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삐뚤어가네. 세상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룩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거룩함은 성전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시겠어요? 성전 앞에 가면 이미 위험하고 경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조차도 구별돼서 키웠잖아요. 레위인들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딴 일도 못하게 했다니까. 성전을 지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가대도 딴 일을 못하게 했어요. 예, 누가 벌어다 주는 거? 11지파들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11조를 바치는 걸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걸로 바쳤어요. 그들이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져오건 염소를 가져오건 소를 가져오건 양을 가져오건 간에 그 가져온 것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일부를 떼어서 누가 했어요? 그때 그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그거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이 배가 불러졌네. 너무 많이 축적이 되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일 먼저 싸운 사람,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바리새인들, 왜 그들과 싸우려고 했을까? 어제 성경 공부하신 분 중에 오늘 오전에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불현듯 어떤 분이 저희 집을 오전에 찾아와가지고 1시간만 있겠다고 하겠다 이러고 10시에 문 두드려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 발 앞에도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오후 2시에 갔어요. 막 미치겠더라고. 가지 말고 가세요 이런 말도 못하고 막. 내 그분 앞에 어제 내준 숙제를 답을 해줬거든요. 권사님 어제 숙제 내준 건 제 하나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했고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장소를 예루살렘을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릴까요? 다음 주에 한번 맞춰보실래요? 고민해보고 오세요. 구약 시대에서는 거룩하면 성전을 바라보는 그 바라본 자체 속에서 거룩했어요. 그 고대, 중세, 근대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교회 건물 자체가 너무너무 그래서 피눈물 나게 그것도 지었지만은 유럽에 가면 그래서 유럽을 한번 가보자는 이유가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에 대한 그 거룩함이요 분위기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압도됩니다. 그냥 분위기가 확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큰 성당 안에 조용하게 앉아있으면요 그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그 거룩함에서 나를 이유 없이 뭔가 싹 정화시켜가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다가오는 그 거룩함과 그 눌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그 느낌 여러분 진정으로 받고 있으신가요? 개신교가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의식 자체는 구약시대에서는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결하게 되었을 때 겨우 하나님 앞에 존재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희생제사.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졌다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코 축소되거나 상실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근데 왜 이걸 잊어버렸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혹시 우리 예담교회는 이 교회 안의 거룩함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또 다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의 거룩함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 질문들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를 보면 가벼운 예배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를 임하는 자세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이. 너무 가벼워요. 성경책도 이제 안 가져올 필요 없어. 영진이가 토요일날 주일날 열심히 타이핑 쳐가지고 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니까요. 인간이요. 너무 편해지니까 귀한 줄 몰라요. 오늘 오셨던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83년대에 이민을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외국이 나오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들고 왔던 게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된 거. 그 카세트 테이프 안에 설교 목사님 한 설교를 그때 녹음해 줬는데 이게 다 딸도록 그 테이프 하나만 들었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 테이프 한 테이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문명이 발달되고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고 누르면 어디든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의 설교를 다 들으면서 은혜롭다 하고 있어. 그런데 진정 무엇이 사라졌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몰라. 자기 교회가 귀한 줄을 몰라.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목회자,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귀한 줄을 몰라. 열받으면 딴 데 가면 되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있다고.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게 문명이 인간을 파괴시켜요. 신앙도 파괴시켜요, 여러분.
테이프 설교 하나를 두고 테이프가 다 떨어지도록 들을 때는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떨어지면요, 뒤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또 듣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너무 홍수 속에, 문명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한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도 잊어버리지.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분명히 하자. 예배의 중심은 초신자 중심인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 설교 좀 교인들한테 수준을 좀 맞게끔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배의 설교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시키고 하고 싶을 때 일주일 동안 몸부림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입맛에 맞아도 귀에 들렸다고, 자기 기분이 안 맞다고, 목사 설교 좋네, 나쁘니, 이런 사례를 하면요, 그런 철저히 그 예배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준비하는 목회자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듣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 오늘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예배는, 중심은 하나님. 아멘. 예배의 중심은, 같이 고백 한번 하십시다. 예배의 중심은? 그 하나만 붙들고 가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새 가족,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예담교회 왔을 때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는 예배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눌림이 있더라, 뭔가 거룩함이 있더라, 뭔가 이렇게 엄습해오는 느낌이 있더라, 이런 게 들려져야 되지. 예배 오늘 참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970년도부터 40년 동안 미국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이 빠져나갔던 시기가 1970년도부터 오늘 이 시기가 40년 동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던 그 확률이 1970년 이전보다요, 몇 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10배가 넘어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 문명의 발달과 교회의 예배가 그들에게 거룩함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 청소년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2세 목사들이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청소년들에게 입맛, 청년들에게 입맛 맞는 예배를 포기하겠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미국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를 옮기더라.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크릿 처치 서비스라는 게 생겼어요. 열린 예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무작정 교회 안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온갖 악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중화되는 음악 악기. 우리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만 해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들으면, 교회 들으면 사탄의 악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 들었죠. 저도 20살 때 교회에서 선교단 한번 해보겠다고 그룹을 만들었어요. 교회 선교단 이름이 실로암. 그러니까 장로님이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에 실로암 창단 예배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실로암적인 존재들 뭐 이러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 듣고 쇼크 받았어요. 정말이요. 얼마나 큰 소리로 그랬는지. 그때 분위기 여러분 뭐 경험 못할 겁니다. 갑자기요, 찬양 1분 늦게 했다고요. 7시 딱 예배 드리는데 1분 늦게 했다고. 예배! 찬양을 기타 치고 찬양한다고. 그런데 뒤에서 피아노만 막 치는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1분만 늦으면 막 치면서 뭐 예배. 와,
얼마나 좋아지라고. 어느 게 옳고 그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중심이 전이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가 분명히 하자. 열린 예배 이런 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럼으로 인하여 예배 중심이 사라졌다.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생각,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어 무시되어 버렸어요. 이게 참 이 세상에 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결여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자세가 이게 내 마음대로 나도 해석할 수 있지. 뭐 나도 좀 들어봤어. 나도 대봤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다 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 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나 좀 들어봤어.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도 제가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습니다. 나 들어봤다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현대 사회 속에 나타난 우리 청년들 리더 교육은 반드시 거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속에 인한 거룩성이 파괴가 됐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중심보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위에서 이야기해도 안 따라가요. 왜? 싫으면 그만해요. 그냥 말씀 좋아라. 이 길이다. 왜? Why not? 다른 길도 있어. 그럼 가라. 왜 간대? 말리지 마. 예,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봐줘야지. 개인의 신앙을 존중해줘야지. No.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이라고요? 아니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를 구분하셔야 되죠. 오케이. 더 많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두 가지 사건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시간적 개념에서 이거는 뭐냐니까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이 공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인간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순간, 이 접촉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이 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 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이 시간적 개념, 이 순간에 그 정점, 시간적 정점,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 앞에서 우리는 그 자리가 거룩해진답니다. 이 때는 어디냐? 분명히 두 번째 시간으로 연계되는데 공간적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공간적, 이걸 공간적으로 구별되고 분리된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 예배의 자리, 이 자리,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순간, 때에 시간 7시 30분에 예배드리는 이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의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힘을, 아까 예배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 내 신발을 벗어라. 이전에는 그 자리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갔던 그 자리였는데 양떼를 몰고 지나가는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 그 순간 앞에서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갔던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발을 벗으라. 구별하라. 그때에 거룩함이 임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까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못 받으면 끝까지 받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이미 예배를 기대하고 오면 이미 반은 성공해요. 두고 보십시오. 예배에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엉망을 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공간 속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이 산책하시다 그 공원을 하루 맨날 산책하시면서 하면 그 걸음걸이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거룩함의 자리. 아멘. 얼마나 거기에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너희에게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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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몰라요.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잠자는 자리든 밥 먹는 자리든 기도하는 자리든 일하는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예배의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는 예배할 때가 이곳저곳이 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사마리아인데 그리심 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언제가 온다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도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항상 속된 것이다. 쉽죠? 시간적 개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적 사건을 아까 카이로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카이로스가 인간의 모든 살아가는 크로노스가 직선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다. 그때 그 순간이 거룩해진다. 반드시 거룩은 시간과 공간이 일치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할 게 좀 몇 개 더 남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준비를 막 여러 개를 했어요. 공간적 개념을 또 설명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그렇게 된 이 상실당한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해서 다 들어봤고요. 예. 거룩함이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보죠. 다음 주에 못했던 3가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또 예배. 그래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